우리는 앞선 룻기 3장에서 타작마당으로 한밤중에 내려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 룻과 또 그러한 룻에게 인애를 더하는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녘 집에 돌아온 며느리 룻에게 그날 밤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보아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아스를 통해 회복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을 3장 후반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룻기 4장은 룻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룻기 전체를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본다면 절정과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룻의 청혼에 대하여 그 일을 성취하려는 보아스에 집중됩니다. 본문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오늘 보아스는 룻을 돌려보내고 맞은 그날 아침에 바로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보아스는 이 성문으로 올라가 있겠습니까? 당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고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서울의 광화문 광장 정도 되겠죠. 참 많은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지나가는 그러한 곳. 또 김포에서 얘기한다는 원마트 사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청혼을 받은 보아스가 왜 성문으로 올라갔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 룻의 청혼을 수락한다라는 것을 공개하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성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군데 정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던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사무엘에게 약속하시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세움받은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택정받는 사건이 9장에 나오는데 그때의 사무엘이 있던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구약에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그 왕정 시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이 다스리기 이전에 당시에 재판의 기능을 담당하던 제사장들이 있던 곳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기록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행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마땅히 정의롭고 공의롭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할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그 재판을 공의롭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볼 때 그 당시의 제사장들에게는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어떤 그런 직무 역시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왕이 있기 이전에 이 성문에 보아스가 올라간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청혼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수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성문에 있는 이 재판관들을 통해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책임을 분명하게 확증받기 위해서 오늘 성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보아스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 룻의 기업을 물을 자격, 이 기업을 물을 자격을 공증받기 위해서 오늘 성문에 올라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증에는 장로들의 확증도 필요하지만 이 재판관의 확증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차적인 정당성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3장 12절 말씀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기업 물을 자임을 룻이 말하였죠.
그러면서 그 직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를 향해서 보아스가 물론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알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더 우선권이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보아스에게는 이 자신의 마음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룻의 그 기업 물음의 요구를 이행해 달라는 그것들을 수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절차적으로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것들을 분명하게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그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기업을 물으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본문은 마침 그렇게 보아스가 올라간 성문에 앉아 있는데 그때에 마침 그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고 기업을 물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은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말을 합니다. 제 성경을 룻기를 많이 읽었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도 많이 읽었는데요. 이 4장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아무개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하고 센세이션했던 그런 충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무개라는 표현은 어떤 때 사용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냥 어이 아니면 거시기, 머시기 이 정도 되겠죠? 예. 오늘 보아스가 그 첫 번째 우선권을 가진 이 아무개라는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이죠. 룻기 기자가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아무개를 만나고 나서 이제 자신이 성문에 올라와서 그 기업 물음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성결 조건, 공증을 받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먼저 장로 10명을 재판관으로 앉히고요, 증인으로 앉히고 그 다음에 아무개와 함께 대화를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러야 할 기업이 있다. 아무개는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보아스가 말을 하면서 그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모압 지방에서 우리 형제, 우리 친족 엘리멜렉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가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그런데 그 우선권이 당신에게 있다. 아무개 당신에게 있다.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그것들을 사지 않는다면 내가 무조건 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무개가 선뜻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대로 되면은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그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다시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기업을 산다라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냐? 당신이 만약에 이 기업을 물은다면 그것은 나오미의 며느리, 즉 이방의 모압 여인인 룻에게서 그 기업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그 룻의 죽은 남편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 선뜻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말했던 이 아무개가 그럼 안 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아무개라는 이 사람도 나오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면서 이 주 무대인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죠.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에 그 성내의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오미인 걸 분명히 압니다. 또한 룻이, 이방 여인인 룻이 그 전에는 일면식도 없었겠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할 때 보아스는 이미 내가 너의 인애를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다 시시콜콜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가 베들레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 역시도 나오미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알던 나오미는 과부입니다. 돌아올 때 분명히 남편과 아들이 아닌 혼자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나오미는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주를 살 때, 이 기업을 물을 때 내가 언젠가 이것을 다시 팔아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에 이 아무개가 내가 그걸 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보아스에게 우리 친족 중에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그 토지를 이제 팔려고 하는데 당신에게 우선권이 있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머리가 쫙 돌아가는 거죠. 아, 이걸 사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겠구나. 당장은 내가 지출을 하지만 그것을 회수하고도 남겠구나라는 그런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거예요. 보아스가 다시 설명을 해주니까 사실은 이건 아주 골치 아픈 땅이 돼버렸어요. 그냥 내가 돈은 내 돈으로 사고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판 알지도 못하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회중에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모압 사람, 그 중에서도 여인, 그 중에서도 과부, 이 룻을 좋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다시 또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남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 될까요? 나는 물으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무개의 처음의 결정과 번복은 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합니다. 해가 있을까, 해가 없을까, 나에게 이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에 근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것을 물으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물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 기자는 그 가운데 그냥 아무개가 내가 하지 않을게, 당신이 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보아스가 바로 기업을 물러서 룻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자녀들을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그냥 기록하면은 될 텐데, 그래도 무방한데, 룻기 기자는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그 이스라엘의 옛적의 어떤 전례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어떤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 권한을 넘긴다면 내 신발을 벗어서 이 사람을 주는 거.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그 형제들의 기업 물음의 규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룻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고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기업 물음에 대해서도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니죠. 근데 그 기업 물음과 고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해야 할, 그 규례를 지켜야 할 순간순간들이,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오늘 룻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삽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그 형제의 그 기업을 물으는 규례를 이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냥 내 신발을 벗어서 동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에는 형수가 이 형제의 신발을 벗겨서 그 책임을 면해주고 형수가 그 기업을 물으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루키 기자가 오늘 이 전례를 삽입하고 있는 것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분명 합리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고 어찌 보면 약삭빠르게 이해관계를 딱 결정해서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루키를 기록한 이 루키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아무개의 판단에 아무개는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인 이 행동에서 비롯된 결정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루키 기자는 분명 그것은 수치로 여겨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루키는 이 보아스와 이 아무개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 토지를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보아스만큼 유력한 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키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의 존재감을 본문 가운데 전혀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이 결정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으려는 그 결정이 얼마나 인애로운 결정인지, 얼마나 어찌 보면은 비합리적이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감당하려는 모습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처음 등장했던 2장의 1절을 보시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유력한 자라고 이미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력한 자보다 더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재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겠다라고 했겠죠. 그 사람은 이름조차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 있다면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판단을 대부분의 사람은 따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기자는 그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으는 이 인애를 베푸는 것은 단순하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선해서가 아니고 단순하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기업 물음의 규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약삭빠르고 합리적인 이해 가운데서 결정했고 그래서 전혀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아요. 오늘 장로들도 문제 삼지 않고 보아스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정은 사실 하나님 앞에 아주 수치스러운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수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키 기자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 물음의 규례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연민과 인간적인 사랑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기업 물음의 규례를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따르는 모습으로 오늘 루키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우리가 이미 루키 1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기억을 잠깐 되돌려 보시면 너무 오래돼서 루키 1장을 우리가 봤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면 그 모압 땅에 갔잖아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이젠 텅 비어버려 가지고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룻과 오르바가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은 그래도 베들레헴에 가면은 비빌 언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오르바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오르바를 그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죄는 아니지만 그 오르바의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대조되는 룻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정말 자기를 포기하는 그 선택은 오르바와 대조되면서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룻기서는 룻기의 1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이 룻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인애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룻기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이 가정의 회복,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동체와 왕정시대를 잇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은 그 하나님의 인애를 기다리면서 작은 것일지라도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 인애를 베풀기 위해선 우리에게 선결돼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합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감수하고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돌아온 그 나오미는 분명 혈연적인 가족은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룻이라는 며느리조차 함께 온 것을 인식도 못할 정도로 나오미는 텅 비어서 돌아왔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작하셨고 그 공동체는 새로 회복될 공동체이고 그것은 교회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룻기서는 그것이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을 앞세우면서 어떤 게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를 늘 앞세우면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 나의 자랑,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먼저 앞세우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를 보시면 이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뜨겁게 다가오는데, 작금의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태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들은 결국 다 무엇 때문입니까?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부딪히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먼저 안 겁니다. 세상이 먼저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예전에 가졌던 그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 기대를 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 소망과 기대를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안에 베풀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애 가운데 구원받아 먼저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애를 나누고 베풀고 더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은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표본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되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비합리적이고 유익이 나에게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은 어쩌면 어리석다라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오늘 룻기 기자는 아무개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 기준에 맞춰서 결정했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인애를 행하건 행하지 않건,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애를 더하건 더하지 않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죄가 될까 죄가 될까 죄가 되지 아니할까를 넘어서서 무엇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애로 구원받았기에 마땅히 인애를 베풀고 나누고 더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아무개와 마찬가지로 전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함이 없이 오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오늘 내가 유익이 되고 오늘 나에게 더 힘이 되는 것들을 앞세우면서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과 합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상식과 합리적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식과 합리적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서의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 공동체 안에 속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만을 앞세우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이 공동체는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자기의 유익이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반드시 쟁취하려고 그러잖아요. 요만큼의 손해만 있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교회가 똑같다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십자가 위에 자기 희생으로 인애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인애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희생으로 인애를 베풀고 나누고 더하며 매일매일 온전히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 그 위에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인애 베푸심으로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베풀어지는 인애가 있어야 됩니다. 인애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인애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아무 존재감 없는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앞세우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성도 개개인이 자기 희생에서 비롯된 인애를 베풀고 그것들을 나누고 더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인애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